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여러분, 여러 사람 막 데리고 가려면, 어린아이 한번 걸리면서 어디를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려면요, 그렇게 하면 빨리 못 갑니다. 근데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혼자 단촐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속담의 말을 가장 잘 실천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새인데요, 기러기예요. 여러분, 기러기라는 새를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세요. 이 기러기는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좀 보셨을 겁니다. 이 작은 새가요, 이 작은 기러기 새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날아오는데요, 그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대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약 한번 날아올 때 4,000km를 날아온대요. 여러분, 비행기도 아니고 저 작은 동물이, 새가, 그것도 날개로 날아가서 한 보름 만에 4,000km를 날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잘 지내다가 여기서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베리아로 날아가야 돼요. 얼마를? 4,000km를. 그래서 기러기는요, 주기상 1년에요 얼마의 거리를 날아다니냐면요, 10,000km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10,000km. 뭐 내일 아니라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10,000km면요 서울 왕복으로 20번 왔다 갔다 한 거리입니다. 그것을 이 기러기가요, 저 날개로 날아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V자로 행렬을 하고 있는데요, 편대를 이루는데요, 어디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앞이에요. 앞은요, 온갖 바람이 불어요. 맞바람을요 직접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날다 보면 이 날갯짓을 할 때 이 날개 끝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대요, 바람이. 그러면요, 그 다음 기러기는 날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요, 저렇게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게 되면 힘이요 70%가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힘을 엄청나게 절약하면서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편대의, V자 편대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만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항상 자리가 저렇게 고정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날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뒤로 빠져요. 그럼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V자 편대를 이루면서 그 먼 거리를 기러기들이 함께 난다는 거죠. 그런데 기러기들이 가다가요, 체력이 떨어지는 기러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km가 보통 거리입니까? 그 거리를 가다가 기러기가 너무 지치는 기러기가 있으면요, 뒤에 처져서요 호수나 강 같은 데 딱 가서 내려가 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러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기러기들이 서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더니 내가 나고 할 줄 알았어, 저거.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기러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기러기가요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 곁에서 같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준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같이 다음 편대에 같이 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어떤 기러기들은요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서 죽는 기러기도 있대요.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요 끝까지 같이 지켜준대요. 그러다가 이 기러기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까지 그 장면을 보고 기러기들이 다음으로 이어간다라는 참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러기의 저도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시골에 가 있는데요, 제가 기러기 날아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가까이에서. 머리 위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기러기가요 조용하게 막 날아가지 않아요. 막 끼룩끼룩끼룩 하면서요 뭐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기러기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냐면 그건요 응원 소리래요. 응원 소리.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내라고 막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우리 막 와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야구 잘하라고 와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앞에 기러기가 힘들게 바람을 거스르면서 저항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는데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기러기한테도 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섬김이로, 이끄미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새가족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게 카페와 많은 섬김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는요 좀 기러기를 본받읍시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러기 응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러기는 이렇게 먼 거리를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니까 이렇게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죠?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자도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룬 신앙 공동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됨의 시작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로 살게 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보면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갇혀 있다, 감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요 이 교회가 하나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여기 앉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된 신자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셔서 개개인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개개인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다른 말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된 우리, 하나로 부르신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합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춘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가 되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죠?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뭘까요? 과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면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추어 행동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성품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소개하냐면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으로도 모이고 부서에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여러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로 딱 세워주는 것,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견고하게 세워줘서 사랑방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쭉 가는 게요, 참 쉽지만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됨을 계속 지키며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성품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요소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한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또 사랑도 있고 용납도 있지만요,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그래서 참음, 오래 참음과 용납, 이렇게 한 4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요 좀 개인적인 덕목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요, 오래 참는 거하고 용납하는 것은요, 내 밖에서 이웃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에서 겸손과 온유는
나약한 성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약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약한 성품, 대장부가 큰 사람이 갖기에는 아이고 저런 성품은 별로 아닌가? 라는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뒤집어 놓은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진다라는,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이지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겠다?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낮은 곳이 좋습니까? 높은 곳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요 이제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높이 있으면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문제는 우리가요 높은 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나귀의 새끼입니다. 새끼. 나귀예요. 그래서 아마 나귀의 새끼가 좀 커서 사람을 이제 갓 태울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입성해요. 그 당시에 왕들이요,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뭘 탔냐면 말을 탔습니다. 말을, 그 높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했는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위에 타셨다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키가 크셨다면요 나귀가 이렇게 발에, 나귀가 낮으면 발이 좀 끌리기도 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말로 폼 안 납니다. 폼 안 나요. 좀 폼 나게 말 타고 떡 들어가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겸손하여 나귀 곧 그의 새끼를 타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낮은 곳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너무나도 높은 곳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요, 높은 곳을 못 올라가면 막 조바심이 나요.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온유로 그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됨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면, 이게 개인적인 덕목이잖아요. 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 지금 2절이 얘기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용납.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과 이 용납이라는 덕목은요, 둘 다 가장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성품을 얘기하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음이거든요.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요. 용납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이것은 이웃에 대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게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니까 오래 참는 것 안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분노로부터요, 오래 참는 것은요, 좀 먼 감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더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오래 참는다는 거죠. 분노를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죠?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기 힘들죠. 참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신다면, 2024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가지고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요, 우리한테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야, 너 좀 이리 와봐라. 좀 할 말 너무 많다. 야, 전 목사야, 너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너무 많다 라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용납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용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용납은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이들의 무엇이 다릅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죠. 그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죠.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믿음을 이들은 지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지적질하고 싶어가지고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면요, 말하고 교정하고 싶은 욕구가 막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 형제와 자매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한은 조금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납함, 그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예수님의 비유가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잘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성경에서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요, 얼마를 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6,000.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6,000일. 자, 건강한 사람이 1년에 300일 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년을 일을 해야 한 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딩동댕 계산 빠르시네요. 20년 말씀, 20년. 20년 동안요, 그것도 먹고 쓰고 안 하고 버는 거 그대로 모아야 20년 모아야 몇 달란트요? 1달란트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몇 달란트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까요? 20만 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짜 금액이라기보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가장 큰 재물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뭐냐면 요즘에 1억은 돈이 아니잖아요. 억 그러면 억 그러지 뭐. 요즘엔 좀 조 정도 되어야 아이고 1조 많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00달란트는 약 1,000조? 여러분 1,000조. 빚을 졌는데 얼마를 줬어요? 1,000조. 빚을 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빚 없는 걸로 해줄게. 와,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그 빚 한감 받고 가다가 한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 돈 안 갚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 안 갚았는 줄 아세요? 100데나리온. 그럼 100일치입니다. 100일치. 100일치면 하루 10만 원 잡으면요, 100일치면 얼마일까요? 약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 1,000만 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겠습니다. 좀 나들 좀 기다려 주세요. 아니야, 너 못 참어. 그래서 감옥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용서를 했던 주인의 종들이 보고 얘기를 하니까요, 10,000달란트 불렀던 사람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그것만 생각하면요, 용서 못합니다. 내 돈 1,000만 원 띄어먹으려고 저거 도망다니는, 용서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뭘 생각하라는 거죠?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과 용납해 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것,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을 가지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 공동체, 어떻게 보면 불안해 보이는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굳건히 세워지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됨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요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유지하게 하세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앞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샬롬이요, 그 평안함이 오니까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 하나님이 샬롬을 평안을 주시니까 그 안에 아이고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라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샬롬을 붙잡을 때 샬롬이 끈이 되어서, 성령의 끈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평안하면 아이들이 잘 안 싸워요. 평안한 가정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평안을 주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그럼 찾으면 될 텐데, 이게 과연 어떻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은 결코 내 안에 없어요. 거울 보면서 평안해라, 평안해라, 너는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근심이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주의 약속에 있어요. 평안함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이 예배의 이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만족이 없는데 어디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한 교회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곤당골 교회라는 이 교회예요.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곤당골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선교 초기죠, 하고 있었는데 1894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94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0년 정도 지난 쯤이에요. 이 곤당골 교회를
개척한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봉출이가요, 이 선교사님을 막 헐레벌떡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출아, 너 뭐 웬일이니?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너무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봉출이가. 그러니까 이 무어 선교사님이, 본인은 의사가 아니니까 그 당시 한국에 오셨던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비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이 왕진 가방에다 짐을 챙겨서 봉출이네 집에 가요. 그랬더니 그 봉출이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박씨예요, 박씨. 박가라고 불러요, 박가. 그래서 이분이 장티푸스가 걸려서 잘 치료를 해줍니다. 이분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박가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였냐면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백정.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에베슨이라는 이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은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치료하던 그 손을 가지고 백정을 치료해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때가 어딨나. 그래서 이 박가라는 사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분에게 이름을 줘요. 성춘, 봄을 이뤄라 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줘서 박성출이 되었는데, 이분이요 곤단골 교회를 열심히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백정 출신이었으니까 또 어때요? 다른 백정 친구들을요 막 또 전도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저 백정들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나는 못한다. 저기 따로 예배를 드리든지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평등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았다, 좋다. 그러면 자리를 좀 구분을 해주라. 백정들은 저쪽에 앉고 우리 양반들은 이쪽에 앉겠다. 선교사님,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요, 그럼 좋다,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분립 개척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문숫골이라는 데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양반 교회죠. 곤당교회는 백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홍문숫골은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참 이런 아픈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홍문숫골의 교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나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곤당골 교회 성도들도 가서 도와줬죠. 그러면서 홍문숫골에 있는 성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다시 우리 합치자. 그래서 곤당골 교회와 홍문숫골 교회가 다시 합치게 됐어요. 그게 어느 교회냐면, 지금도 서울에 가면 인사동이 있거든요. 인사동 초입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 홍문숫골 교회가 같이, 홍문숫골 교회가 같이 연합이 되어서 이룬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초대 장로님을 뽑게 됐어요. 장로님을.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맞아요. 백정 출신 박성춘이 이 승동교회 가장 일대 장로님이 됩니다. 일대 장로님.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에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백정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백정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들이 양반된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백정 형제를 안아주고 그 교회에 장로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신입니다. 차이와 생각을, 견해를, 삶의 사고방식을, 그것도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 여러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차이를 어떻게 하나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은
우리의 모든 차이를 넘어, 견해를 넘어, 삶의 방식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이 하나됨을 더욱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하나됨을 늘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나면요, 공동체의 여러 허물과 잘못들이 너무나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 잘난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며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믿음의 긴 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할 때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부서, 우리가 섬기는 교구,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방,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 함께하는 연합의 하나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 그리고 성령께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